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행보를 받아야 할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오직 값없이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런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베푼 것임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이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서 이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저희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더욱 감사함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가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우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문제에 빠진 나를.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큰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아멘. 찬송가 298장 복제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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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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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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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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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병고의 고통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성도들이 한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도 추운 일기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고치시고 안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전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을 좀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나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의에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에베소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란노 서원과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에 대한 소동도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 전한 자들은 소동에 의해서 많은 지장을 받게 되어졌고, 그러나 그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힘을 얻고 또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그는 수리아 안디옥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의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전도 여행을 꿈꾸게 되어진 것은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어떤 수도라고 할 만큼 그 당시 훌륭하게 뛰어난 세계적인 도시였고, 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에 유럽으로 그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바울은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로마의 교회가 믿는 사람이 일부 존재하긴 했습니다만은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 유럽을 목표로 하고 복음을 로마에 좀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3차 전도 여행이 마쳐갈 무렵에 그는 제4차 전도 여행지인 이 로마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넣으며 생각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 수도라고 할 만큼 큰 도시였는데, 만약에 이 큰 도시인 세계 수도인 로마에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질 것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로마는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였고, 또 각처로 뻗어 있는 도로망이 잘 구축이 되어져 있던 세계로 통하는 도로가 로마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꿈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물론 이 로마로 갈 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로마의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질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인 북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안전하게 로마까지 바울을 호송을 했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따로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이 되어진,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로마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선교, 전도의 비전의 꿈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이라는 이 지상명령이 실천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큰 성교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로마로 갔다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에 생각하기는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진다라면은 아마 땅끝까지도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내제일교회도 비록 중랑구의 한 켠인 이 신내동에 자리를 잡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33년 전에 이곳에 신내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있을 때 로마도 가야 하리라라고 이 유럽의 땅끝 마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꿈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아데미 우상업자의 소돔입니다. 여러분,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유대 회당에서의 석 달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두란노 사원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의 확장력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지난주인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심지어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만만치 않게 여기에 에베소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의 원인은 아데미 여상의 신을, 우상을 믿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아데미 여상의 그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수입의 원인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들이 어떤 집단적인 집회를, 불법 집회를 열고 어떤 소동을 벌이고, 또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의 팀들을 갖다가 그 서기장에게 데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북동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가로가 120m, 세로가 60m가 되는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큰 여신상이, 아데미 여신상이 이 에베소 북동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상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여신상에 가서 어떤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이 여신상의 상징은 다산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산. 하고 있는 모양도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상의 상체를, 여자분들의 그 상체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의 모양을 본딴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념품으로, 혹은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숭배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이 사람들은 돈의 경제적인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이 은장색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다 참신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아데미 여신상의 신상을 본딴 작은 우상들을 갖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파는데 그게 참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비롯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상업적인 장사가 안 되니까 이들이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그들이 불법 집회를 열고, 그 당시 그 에베소에서 최고의 행정가인 서기장에게 몰려가서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니까 처벌해달라,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아데미 여신상이 잘못된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은장색을 업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진 연고로 인하여 오히려 이 사도 바울에게 죄목을 여러 가지 덮어 씌워서 서기장에게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에 일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유대인이 야손의 집에 피신한 것을 믿는 성도들을 끌어내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야손의 일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업장에게 끌고 가서 가두었다가 보석금을 받고 석방해주는 이런 일들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항상 이 어떤 반대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소동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이런 많은 환난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기장을 통한 소동의 진정입니다. 40절로 41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데미 신상을 관계하는 두 사람이 2시간 동안이나 소동을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행정관료인 서기관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까닭 없이 이 일로 소요를 이어긴다라고 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은장색 업자의 조합장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그 소동의 앞장을 선 사람. 너희들이 정당하게 이 바울의 일행을 호소할 일이 있으면은 총독에게 재판할 날도 있고 고발할 어떤 그런 사항도 있으니 왜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고 불법적으로 붙잡아 왔느냐? 서기장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당신들이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죄가 있다고 데려왔느냐? 너희들이 모인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내가 보기에는 까닭 없이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서기장이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모여와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서기장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장으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전도 팀들이 한 이 일이 전혀 자기들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법 집회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분들이 도둑질을 했느냐, 아데미 여신상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은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까지 데리고 와서 붙잡아서 난리냐? 서기장이 그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서기장을 세우셔서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3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고 바울이 한 사람을 청년을 보내서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부하 백부장들을 시켜가지고 이 총독청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 밤중에 그 200명의 보병을 준비를 해가지고 말을 태워서 사도 바울의 이름 기병과 보병을 준비를 해서 이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어져서 그 40명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게도 하고 하던 결사대들이 다 헛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이 로마의 군사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그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 그의 꿈이었던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00여만 명의 광야 생활을 하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를 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곁에서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살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며 200만 명을 광야에서 지켜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을 지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소돔과 또 많은 아데미 여상을 섬기는 언장색들의 소동 속에서 안전하게 서기장을 통하여 그의 신변을 지켰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시련이 많은 와중에도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에서 드란노 서원의 놀라운 2년간의 복음 전파 후에 에베소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말씀을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아데미 여신상의 그 은장색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서기장에게 데리고 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서기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왜 이 아데미 여신상에 물건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아데미 여신상을 한 번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무지한 자를 데리고 와서 처벌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불법 집회다 하고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전하는 바울의 선교팀들을 안전하게 서기장을 통하여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런 보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지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꿈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 유럽 전도를 위하여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서기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와 그의 선교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예배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 월삭 예배가 12월 1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광고를 드렸고 또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던 것처럼 고 봉열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최길래 공사님께서 11월 27일 월요일 향년 9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의 유해가 서울 의료원에 안치가 되어져 있고요. 또 빈소는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있게 되며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관 예배는 내일 오후에 서울 시립성화원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김한중 집사님께서 11월 25일 지난 토요일 날 뇌경색으로 을지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을 하신 이후에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쾌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죽지 아니하려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